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니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입니다. 18장입니다. 갈멜산상에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엘리야가 다시 전면에 나섭니다. 20절에서 46절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호련히 등장한 엘리야가 가뭄 예언을 던진 후 사르밧에 체류한 3년은 곧 본장의 클라이막스를 예비하는 힘축적의 시기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래 분쟁이란 같은 일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발생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본장에서 대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치러야 했던 가뭄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을 이스라엘 신이 진노한 결과로 보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신이 참으로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가뭄은 우상숭배에 대해 질투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에 기울이진 자들은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뭄은 자연 영역의 신 바알이 경쟁자 여호와 및 그의 추종자들을 제거하지 않은 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가뭄 기간 동안 여호와의 선지자들에 대한 바알 숭배자들의 대대적 박해가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이제 서로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비난하는 두 입장의 대립은 결판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의 관건은 누구의 신이 참 신이냐를 가리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판단 근거로 당연히 살아계신 신이라면 인간의 간구에 응답하시리라는 기준이 채택되고 그 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가뭄을 종식시켜줄 참 신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신 조상들이 섬기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광란하였어도 침묵하는 바알과 달리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즉각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오랜 가뭄을 해가라는 큰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임을 장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다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재등장하여 아합을 만나러 오는 장면. 3절에서 7절. 그런데 마침 이때 물을 찾으려고 여행 중이던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다를 만나는 장면. 8절에서 15절. 엘리야는 그를 통해 아합에게 전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자연히 오바다라는 인물입니다. 5절에서 6절.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합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신실한 여호와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점은 놀랍게 그지할 수 없습니다. 4절에서 박해가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피신시켰습니다. 12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틀림없이 보호하시리라는 그의 믿음입니다. 12절 어려서부터 돈독한 신앙훈련을 쌓은 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이세벨의 무리가 득실거리는 왕궁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것,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오바다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신앙의 본분을 다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지 않은데도 묵묵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혼탁한 시대에 뉴에이지가 세상을 판치고 다문화 종교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말씀의 의존도가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묵묵히 성경을 통독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 통독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성경의 숲을 거닐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16절에서 19절 엘리야와 아합의 장면입니다. 17장에서 엘리야가 3년 전에 갑자기 가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아합과 만나는 장면. 16절에서 17절 오바다의 전언을 들은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가던 중에 상면합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 엘리야는 가뭄이 아합의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19절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 하는 그런 증거 능력이 부족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내 주장은 이렇다는 식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논리를 동원해서 최대치로 주장을 편다 하더라도 결정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 마침내 그들은 갈멜산에서 세기의 종교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46절 갈멜산상의 대결.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온 지방 가운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27절 우선 다수를 상대로 맞서면서도 도리어 여유있고 자신에 넘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28절에서 29절 춤을 추며 광란하는 바알 선지자들의 소란스러움, 그럴수록 침묵하는 바알의 허구성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30에서 38절 이에 반해 무엇보다도 인위적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한 제단을 말끔히 불살라버리는 여호와의 불의 응답을 가히 악권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이로써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참신이심을 깨닫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처단합니다. 41절에서 46절 마침내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단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봄단락에서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실로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제각기 관심을 끄는 이상한 여러 장면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문 전체를 이끄는 중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든지 여호와를 따르지 않든지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따르는 적극적인 불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야. 첫째, 기도의 대상은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 둘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셋째, 엘리야의 기도는 이적을 행하되 자신은 종으로 수행할 뿐이라는 분명한 자각에 입각한 기도. 넷째, 엘리야의 기도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